지난 새해 첫 주일에 우리는 그 사람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과제로 받았습니다. 일생일벗.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서로 작정하였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오늘 다시 오셔서 그때 그 말씀 했지라고 새삼스럽게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한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많은 좋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과 같은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식견을 자랑하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수많은 말씀들이 매주일같이 또 주간 중에도 끊임없이 새벽에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말씀들, 또 말들, 지식들, 이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지혜들, 이런 것들을 수없이 접하고 있는데 정말 나를 이끌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신이 있는가? 나를 지금 지탱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가? 그 사실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이겠습니다. 정보도 얻고자 함이 있겠고 또 지혜를 얻고자 함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올 때에는 지식을 얻고자 함도 아니고 정보를 얻고자 함도 아닙니다. 말씀은 그 이상이죠. 우리는 그 말씀 그 하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이 바뀌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곤 합니다. 사실 나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단 한마디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복음 12장 말씀으로 한 이 강단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문장이 자신의 마음에 와닿았고 또 자신의 어떤 평생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흥분되어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감동을 줬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 중에서도 너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큰 족자로 만들어서 자기 사업하고 있는 회사에 크게 걸어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이분은 평생 동안 배낭을 만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 닿은 거죠. 그리고는 나는 이제부터 정말 해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겠다라는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낭을 만들게 되었고 성공한 기업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제도 역시 함께 실천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한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는 말씀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와서 깊이 박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그 말씀이 있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묵상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은 나무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과 같지만 거기에 불을 지르는 것은 단 하나의 문장이다. 마음에 남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은 여러 페이지를 마음자리에서 태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을 지펴 벌겋게 달고 놓으신 뜨거운 인두 같은 한 문장으로 선명하게
찍힌다. 참 멋진 말씀이죠. 인두의 자국처럼 나의 마음에 선명하게 찍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 말씀 듣지요. 또 여러 책도 읽지요. 많은 정보들도 수집하지요. 많은 지혜도 또 모아들이죠. 마치 나뭇잎을 모아들이듯이 그렇게 많이 모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한 말씀에 불이 붙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된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 있게 되고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진정 의미 있는 것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말씀, 이 한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 말씀 붙잡고 살았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속에는 수많은 바로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 위대한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 역시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바 한 말씀,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말이었겠죠. 비도 내리지 않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비로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너는 이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는데 그는 평생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자 그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생물들을 구해내는 의인의 기초가 되어 갑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졌던 말씀은 이 말씀 아닙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붙잡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대로 그는 떠나죠. 그리고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그의 아들이 생겨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 이 말씀, 그 말씀으로 붙잡고 그는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모습으로 참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깨달았던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사울은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그는 빛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누워서 그만 엎드려져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가 들었던 문장 하나는 바로 이 문장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지금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잡아서 가두거나 죽이려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그 순간에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게 됩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임하셨도다. 바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하셨다. 바로 이것이 그의 소명이 되었고 이 믿음이 바로 온 세상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던 전도자로 나갈 수 있었던 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실 받았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던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받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그의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거스틴도 수많은 말씀을 읽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은 그의 마음속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 말씀이 그를 깊이 파고 들어왔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루터 역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의 마음 깊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고민하던 바로 루터에게 다가왔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 그 한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과연 있습니까? 이 말씀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냥 정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나를 바꾸는 능력이고 나의 속 깊이까지 파고 들어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을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 자체가 무엇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며 이 말씀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그리고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27살 때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그만 정신병원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했지만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더 미궁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그런 능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한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정신병원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이제 더 이상 그는 이곳에서 그냥 죽어나갈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그 말씀을 호흡을 하듯이 약을 먹듯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복창하며 그 말씀을 외워나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점차 정신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고합니다. 내가 그때 성경을 읽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젊은 시절의 그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회고하면서 훗날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고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있습니까? 남선교회 신년 할애회 때 제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오시더니 그 말씀, 이 말씀 어느 목사님, 어느 분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그 유래를 아십니까? 저에게 뜬금없이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저는 모른다고 어떤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 말씀은 곽선희 원로 목사님께서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러셨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곽선희 목사님께서는 자기 아버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당하는 모습을 직접 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버지를 본 후에 도망하여서 홀로 남아하여서 홀로 살아갔던 그런 살아내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원로 목사님께서는 긍정의 신학, 희망의 신학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파고 들어와서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되어서 드디어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다. 실제로 일어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은 왜 없을까요? 어거스틴도 루터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분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주실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평범합니다. 그냥 주부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그 말씀을 주실까요? 종교개혁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까지 그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사실은 수없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나에게는 왜 그런 말씀이 없을까요? 교회에서 설교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까지 찾아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언제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없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찾아서 순례를 합니다. 늘 그 입에 왜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드문가 늘 불평을 합니다. 물론 설교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내가 받아야 될 그 말씀은 어떤 대단한 설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문장이나 대단한 전달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설교자의 음성으로 위대한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도 그 말씀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린아이의 한마디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어린아이 한마디가 나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나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는 분들이 종종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좋고 또 자주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강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방법과 규칙을 잘 알고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종종 합니다. 아마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제가 운동을 가르치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이나 이런 운동센터에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뭐 몇 개월 운동했다, 몇 달 동안 레슨을 받았다, PT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데 보면 저분은 하나도 배우지 않았구나. 또 어떤 분들은 한 달쯤 배웠겠구나. 어떤 분들은 한 6개월쯤 배웠겠구나. 이렇게 벌써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나와서 하시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리어 신체를 망가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두박근을
강하게 하기 위해선 정확하게 그 부분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몇 번 동안 반복을 하면 아마도 이두박근이 강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복근 운동도 그러할 것이고요. 허벅지 강화 훈련도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정확한 운동 방법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확실하게 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없고 또 몸의 균형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삶도 그러합니다.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다고 자랑하지만 말씀을 듣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저 듣는 거죠. 그냥 와서 많이 할 뿐입니다. 자주 할 뿐입니다. 늘 그냥 할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귀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많이는 하지만, 열심히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2024년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변화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달라지는 새로운 차원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 목사님 새 말씀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 뽑아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뽑아드릴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새해마다 말씀들을 하나 제비 뽑듯이 뽑아서 올해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기도 하는데, 사실 물론 그 방법도 있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나에게 들어오는 그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말씀일 필요도 없습니다. 매주일 바른 자세로 듣게 된다면, 열린 귀로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많은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한 말씀 붙잡고 인생이 변화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사업이 변화되고, 그 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그 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그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